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관심이 바뀌는 것들,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때 그때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한때는 게임에 이렇게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좀 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에 좀 빠진 듯 합니다. 열심히 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두어 달 전쯤부터 갑자기 테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테니스를 같이 친 적이 있는데, 뭐, 한 번, 두 번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한두 주에 친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또 올해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쳤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좀 필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테니스 라켓 얘기를 하더니, 암만 얘기해도 안 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자기 그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스마트폰 게임에 그 게임에 뭐 파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팔으면은 돈을 받는데요. 근데 그게 돈이 은근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지가 벌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 제주머니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팔겠대요. 판다는 얘기는 게임을 안 하게, 그 게임은 적어도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파는 대신 그 돈으로 자기가 라켓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대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뭐 손해볼 거 없죠.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뭐 이렇게 어카운트를 만들더니 이제 제 어카운트로 했군요. 제 어카운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꺼내는 게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놔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 올려놔가지고 결국 그 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게임 두 개를 팔아가지고 라켓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돈이 좀 남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가 된 거죠. 라켓을 샀는데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물정 모르니까 리서치 해가지고 넘버 원 가장 파퓰러한 라켓, 가장 그 이제 레이시 좋은 라켓 그걸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넘버 원 라켓이라는 것을 샀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테니스를 오래전부터 쳤지만 윌슨이나 헤드, 뭐 요넥스 뭐 이 정도 브랜드밖에 모르는데 새로 나온 브랜드가 있나 봐요. 뭐 벨브렛인가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켓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넘버원이라고 그냥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보러도 자꾸 뭐 그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그 라켓의 랭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넘버 원이었는데 랭킹이 넘버 3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놈이 기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만 하더라도 자기가 손에 쥐어진 라켓이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뭐든지 뚝딱뚝딱 되는 라켓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랭킹 3가 되어지니까 기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그전에는 뭐 윌슨 헤드 이런 얘기하면은 제3세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 우습게 여기더니 이젠 바뀌어가지고요. 윌슨 얘기도 하고 헤드 얘기도 하면서 은근히 저보고 이제 하나 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기 좀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 아들이 갖고 있는 라켓은 원래 여의봉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랭킹 3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라켓의 성능이나 값어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커머셜리 조금 더 팔렸다가 덜 팔렸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마도 그 라켓을 쓰는 분이 스페인의 나달인데 프렌치 오픈에서 일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 떨어졌으니까 그 여파로 그 라켓이 좀 덜 팔린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라켓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랭킹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제 아들놈의 마음에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전만 해도 넘버원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 여의봉처럼 그냥 뭐 너무나 좋은 라켓으로 생각했다가 넘버 3로 됐다는 것 때문에 괜히 좀 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도 테니스를 그만큼 못 치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충격만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저희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이면 참을 만한데, 한 달이면 참을 만한데, 그것이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란다.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표현했던 간에 우리가 기도했던 안 했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내, 용기내. 너 이걸로 인생 끝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 힘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는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는 내 삶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더 괜찮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잡힌 몸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 디프레션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런 비슷한 명령이 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신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시다 보셨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드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뭐 정말 얼마나 지저분하고 난리입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떠나지 마. 너 여기서 고난을 받지만 네가 할 일이 많이 있단다. 너 여기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떠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척박하게 구는지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아니, 이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넘버원인 줄 알았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는 뭔가 변할 줄 알았어요. 홍해가 쫙쫙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뚝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1년 6개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생을 그렇게 보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넘버원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심리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넘버2가 되어지고 넘버3가 되면서 처음엔 예수님이 그야말로 내 손에 쥐어진 좋은 라켓처럼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못지않게 다른 것들도 더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쫓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다른 것을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끼리만 변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6개월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응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고수인 거예요, 고수. 테니스의 좀 고수는요, 라켓을 가지고 매년 바꾸지 않습니다. 신모델이 나왔다고 바꾸지 않죠. 바꾸는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손에 맞는 것이 있으면은 뭐 새로 나온 모델이 있건 뭐 더 비싼 것이 나왔건 움직이지 않고요, 자기 손에 맞는 걸 가지고 치면서 즐깁니다. 뭐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워낙 사도 바울에게는 손에 딱 맞은 라켓이 쥐어진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면서 막 그 죄를 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그 영광 속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거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너 가지마. 사명을 확인해 주셨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그걸 알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지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점점 교회가 슈링크하는 이유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 특히 교회 그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가 좀 정말 깊이 있게 이 한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그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조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 때문에 변함없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구도가 있어요. 그 구도는 속에 중요한 한 축은 뭡니까? 죄,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옥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도 가운데 한 축은 이런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의 구도를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통치하실 거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 뭐죠? 이렇게 사람들 범죄하는 거, 욕심내는 거, 이기적인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교만한 거, 또 속이는 거, 간음하는 거, 또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들 또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병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결과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를 이 세상 가운데 허용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좀 능력 있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죄가 와도, 유혹이 와도 흥 하고 발로 뻥 차버릴 만큼 그런 영성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이 도우지 않으시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량품처럼 만들어 놓으셨을까?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할 때 사단의 존재는 천사장 가운데 한 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한 놈 잡으면은,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그 한 놈 잡아 꼭 하고 그냥 죽이듯이, 벌레 잡아 죽이듯이 죽여버리든지 심판하시든지 교도소에 가다 놓으시든지 그랬으면 우리가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방치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온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 의해서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뻔할 뻔짜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거 뻔할 뻔짜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셨냐는 거예요. 애들이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노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칼에 손비는 거 당연하죠. 그러고 나서 애한테 혼을 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백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영원한 영광, 그 기쁨을 우리 누리게 할 거 아니냐. 우리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대가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감정의 고통,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의 결과들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고, 사실 솔직한 그런 반감이 없잖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주 심플하게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불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뭘까요? 예, 물론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루머를 만들고, 속이고 하는 것들도 죄가 되겠죠. 그러나 죄의 본질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선악과의 사건도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몰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점점 멀어져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이 두려움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전에만 같아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질만 할 때 막 양심에 찔렸던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뭐 못해 이런 식으로 범죄를 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도덕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건 신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품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 속에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지면 감동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섬기게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멀쩡한 청년이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 아름다웠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심판, 이건 사실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 눈에 자꾸 띄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이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영이 깊어져서 더 선명해지죠, 더 분명해지죠, 더 두려워지는 거죠. 이야,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심판에도 놓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명해질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신 것인가가 비교되고 대조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있다는 것, 왜 이런 세상의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좀 피곤해 보여도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 죄의 구도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놓으신 사랑의 안전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동부경찰서라는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 게이트가 열려 있죠. 보면은 어린 나이에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게 어렸을 때 인상이 박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볼 때마다 그 일하는 순경들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 속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걸 통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워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와 어떤 심판, 이런 이렇게 무서운 것들, 이야기들을 들으면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 영성은 어떻게 더
닦고 조이고 기름친 자동차처럼 더욱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시는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뭘 봐야 된다고요? 두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든데도 1년 6개월이고 2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바울, 그것 때문이구나.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영광 속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동되어져서 그가 버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이 아니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이거 참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은혜에 대한 디렉션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 그러면 우리끼리 땀 뻘뻘 흘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내 생각만 줄기장창 그냥 외치고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뭔가 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속도 좀 시원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충만한 것 같아, 이런 완전한 착각 속에 빠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그는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이끼리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은혜 충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동되어지고 그 감동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가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묵상을 했어요. 그게 은혜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혈연 관계 때문에 부모는 떠나지 못해도, 이 혈연 관계 때문에 적당히 타협은 하더라도 왜 교회를 안 나갈까? 난 교회는 안 나가도 믿어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안 나가도 믿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다 타협인 거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개독교가 되어지고 교회를 근심하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바보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모두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더불어서 함께 회복되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으로 이 은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니까 2장에 우리 바베트의 만찬의 얘기를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3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한 주에 한 장 내지 2장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브레인워시가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구도를 바꾸는 데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아멘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석 달도 짧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석 달로 제한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석 달 어라운드로.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차근차근히 후다닥 읽지 마시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곱씹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한번 브레인워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의 이야기를 너무 여러분 다 읽으신 거로 전제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그런 거죠. 어촌 마을이 있는데 그 어촌 마을은 루터교의 교회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교는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검정색과 같이 단순한 옷, 음식도 맛있는 향신료를 넣어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심플한 아주 그런 죽과 같은 것의 생선 정도만 먹는 그런 아주 심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이제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자기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거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어느덧 굳어지는 거죠. 은혜의 충만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굳어져 가지고 어느덧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어떤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어지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싸움이 나게 되어지고, 싸웠는데 10년이 가도 화해가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남자들끼리는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서로 속상한 일이 생겨서 싸우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바람났대 이런 루머가 또 번지게 되어지죠. 바람났대라는 건 진위가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들이 퍼지게 되었고 그런 말들이 생성되어졌다는 자체, 그 루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베트의 만찬의 키 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저 먹는 맛있는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어집니다. 그곳으로 피난 나왔던 한 여인이 이제 아주 유명한 요리사죠. 그래서 프랑스 요리, 그때 당시로는 어느 누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는, 평생 한 번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즐길 줄 몰라요. 그러나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그 사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칭찬하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닫혀져 있던 음식의 소중함을 몰랐던 그 마을 분들도 점점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돌아가면서, 깜깜한 밤에, 추운 밤에 돌아가면서 성도들끼리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들이 마음이 체인지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화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맛있는 음식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이 우리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맛있는 음식, 좋은 호텔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다가도 가족끼리도 탁 엎어버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던 일들일 거고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뭘까요? 거저 먹는 맛있는 음식 중에 거저 먹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대접받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장군이 떠드는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음식인가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표현은 못해도 어느덧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혹은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무한한 은혜, 거저 먹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이 기억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동이 되어져서 어느덧 자연스럽게 10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끼리도 얘기가 트여지게 되어지고, 해가지고 누가 실수하나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누가 트름하니까 바로 받아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쳐줄 만큼, 그냥 받아줄 만큼 그 사람들이 너그러지게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요, 일들을 봐가지고 사람들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들을 보고 사람들을 봐가지고 절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다 나의 부족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보셔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싸웁니다. 지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이것 때문에 무척 싸웠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 제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괜히 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죽했으면 제가 저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 A형이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까지 저를 컨트롤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삐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기분이 틀어지면 이거 돌이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일을 보아서도 안 되고 사람을 보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 이게 좀 조금씩 해결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직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삶의 그 부분 중심까지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연결된 끈들을 끊임없이 잡아당겨야 돼요. 마치 바베트에 만찬에 나오는 거저 먹는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엔 계속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저 먹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음식 한번 사는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거저 먹는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은커녕 이렇게 해프해프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동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동부에 살다 왔는데 정말 외국 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볼티모어에서 비행기 내려서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렌트 하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뉴욕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톨비가 무려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계산은 못했는데 한 45불에서 50불 정도가 드는 거예요. 톨비가 한 3시간 반 정도 달려가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줄을 몇 개 지나는데 줄을 건너기 전에 내고, 그러니까 미리 돈 받겠다 이거죠. 우리 주에서 돈 내라 이거죠. 건너자마자 또 우리 주에서 또 돈 내라 이거죠. 그래서 건너기 전에 돈 내, 건너서 돈 내. 브릿지 하나 건너는데 16불이에요 16불. 요즘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줄어든대. 왜냐하면 전에는 뉴저지 이런 데서 막 왔는데 매주에 갈 때마다 16불이니까 올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장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가 이제 변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 50불 가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기름값은 싸요. 기름값은 2불 썸씽인데 이 톨비가 이렇게 비싸니까 이거 뭐 프리웨이 타겠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프리웨이를 살고 있느냐, 그죠? 제가 10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유타를 가고 해서 어떤 때 3,000마일을 뛰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샌프란시스코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 한 번 5불 내는 거 외에는 톨비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까? 미국 동부 같으면은 여러분 웬만하면 한 주에 한 20-30불씩은 교회 올 때마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보다 톨비를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뭐 이렇게 하면요, 톨비만 한 달에 한 200불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게 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가 배려해 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3번 배려를 받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발휘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배려받는 건데 10번 중에 1번만 받아도 감사한 건데 이제는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서둘러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노철 형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철이 형제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지금 제일에 있어요. 그 형제가 저희 교회를 좀 다녔는데 건성으로 다닌 거죠. 그의 입으로도 자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뉴욕으로 이사를 했다가 뉴욕에서 이제 술을 좀 먹고 만취된 상태로 나갔다가 강도 사건하고 연루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은 철이 형제가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에서 묻은 범인의 피와 철이 형제의 피를 DNA를 매출했는데 안 맞아요. 근데 왜 풀려나지 않을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미국도 돈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 제가 많이 들을 때는 10만 단위의 돈, 아니면 적게는 몇만 불 이상의 돈으로 스타팅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냥 국선 변호사 쓰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술 취한 상태로 만취된 상태에서 체포되어졌는데 그때 술 취한 상태로 사인해 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진술서라고 하죠. 첫 번째 진술서에 사인해 줬는데 이 경찰이 검사하고 자기들 실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뭐 흑인 문제로도 많이 나지만 미국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싼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그 살 돈은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살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는 그 형제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도 아닌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아니다라고 믿어요. 이게 뭐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가 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비행기가 1시간이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 갔는데도 약속 시간에 1시간 가까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1시간이 더 연착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죄수들을 만날 때는 시간 약속이 늦어지면 그냥 취소되어지고 다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제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철이 형제가 여전히 이 방문식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너무나 모범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우리 가기 전에 그 담당 목사님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철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나와가지고 우리가 늦어져도 1시간 정도를 기다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수들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너 들어가 그래 버릴 텐데, 간수들도 철이 형제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해주고, 얼마나 그를 배려해 주는지, 우리가 갔을 때 한 1시 좀 지났나? 2시 좀 지났나? 벌써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런데 1시간 45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 머무는 사람들만 머물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변호사나 목사들도 개인 방을 주고 거기서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대신 1시간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막 맥스. 근데도 우리가 가니까, 저랑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딱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있을 때까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클로즈 할 때까지 있으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배를 해줄까요? 저희 때문에 아니죠. 철이 형제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들이랑 악수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간수한테 악수들을 해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형제 잘 봐달라고. 그러나 간수들이 죄수들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담당하는 간수들이 철이 형제한테는 악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해준다는, 그만큼 리스펙트 해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터 얘기가 그 교도소에서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고, 아마도 이 철이 형제를 그 죄수들 가운데 90% 이상이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간수들마다 쟤처럼 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모범적으로 살고, 그가 올 가을에 4년제 대학을 이제 정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비행기값 보내줄 테니까 졸업식 할 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돈 제가 어떻게 받겠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졸업할 때 연락만 해라. 근데 내가 올 수 있으면 꼭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그 형제가, 나는 목사님 열심히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요, 내가 크리스천 모임마다 다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별로 의미를 안 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처음에 잡혀 들어왔을 때 영어도 못하죠.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기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빨리 빼주세요. 무조건 빨리 빼주세요. 이렇게 석 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석 달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낙담을 한 거죠. 포기한 거죠.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건 철이 형제의 고백이에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요셉이 교도소에 갇혔을 때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요,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좋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요셉의 이야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실은 이제 내년이나 그쯤이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스테러스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살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얘기가 정말 너무나 멋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전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생각하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빨리 빼주세요라는 것만 기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잘 캐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몇 번을 얘기하던데 자기도 나가게 되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처음 한두 번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냥 평범하게 들렸는데 몇 번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형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 형제는 분명히 우리보다 불편해요. 우리보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그 형제는 그 교도소 안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붙잡게 되어지니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저나 제 아내나 둘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두고 나올 때 마음이 참 거의 이렇게 해본 사람만 이해를 하십니다. 괴로워요. 근데 오면서도 괴로운 부분이 있으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밖에 있는 고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터치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형제가 비록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프리웨이를 달리는 삶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경주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일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거저 주시는 맛있는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식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먹어야지, 내가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런 사단이 주는 무서운 더러운 생각들 갖지 마시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이렇게 공개를 받는가, 아내 매일 차려주는 음식을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가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요. 이거밖에 못 벌어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애쓰는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줄 줄 알고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좀 넘어져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이렇게 사회에서 직장 동료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한 가지는 그거,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실실 웃는 사람. 그럼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썸씽이 생겼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기억나셔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실실거리는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남편이든 아내든지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의 분들에게 왜 이렇게 실실거려? 뭐 좋은 일 있어? 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거저 주시는 맛있는 음식들 좀 우리가 좀 찾아 먹고요, 좀 즐길 줄 알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괜히 실실 웃는 거.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지금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실실거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좀 그런 일들을 좀 저희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잃었던 은혜들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도 모르게 10년 동안 얘기 안 했던 사람과도 손잡고 웃으면서, 누가 옆에서 트름을 하든 방구를 뀌든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저희들, 결국 우리가 짠맛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